안녕하십니까. 이성만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저는 진리를 탐구해가는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이 이 세상에 없음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관련 분야의 통섭 학문의 독서를 통해 시원하고 맑은 샘물 같은 기쁨을 퍼올려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을 나름 정리해 잊지 않으려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착실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우매로 틀릴 수 있음을 알기에 앞으로 내 영상 문제가 발견되면 고집을 버리고 즉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혹 듣는 이 계시면 각자의 고결한 신앙과 또 광박하고 응집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 전체의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신뢰가 됩니다. 기독교 신학 사상의 발전 과정에서 예수 사후 100년 동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유일신교를 목숨 걸고 신봉해왔던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잘 드러나는데 익명의 요한계시록 저자가 이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유일신교 속에서 자라온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예수께 하나님 칭호를 직접 쓰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면서도 복수가 아닌 단수 동사로 한 하나님으로 나타내려고 무진 예를 썼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뚜렷한 구별이 드러납니다. 그 구별의 하나는 어린 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요한에게 전달하는 역할에서 드러납니다. 즉 어린 양 그리스도는 계시자가 아니라 계시의 전달자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어린 양 그리스도는 구원자, 주, 심판자로서 신적인 직임을 행사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한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계시록의 어린 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종속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유일신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화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이 혼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교 의미를 강조한다면 후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이라는 삼위일체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온전한 삼위일체론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교의 유일신교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왕국 유다 전통의 계시록과 달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 온전히 동등해야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전통의 요한복음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 요한복음서는 요한계시록 이후에 집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삼위일체 신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선재하셨는데, 인간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성자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성자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자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삼위일체론의 요지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독립적으로 각자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서로 종속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삼위일체 신학은 산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 저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의식해서 유일신교 모습을 보이기 위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데,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먼저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고 이어서 두 분이 동시에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묘사되고 있음에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예배를 받으신다는 묘사는 계시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계시록에 나오는 7영을 성령으로 간주하고 함께 예배를 받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런 주장은 자연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한복음서가 쓰이고 난 이후에도 유일신 하나님과 사람 예수의 신성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했던 당시 예수의 소식을 들은 뭇 사람들이나 예수와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물음은 예수께서도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예수 사후 325년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250여 명의 제국의 주교들을 니케아로 초대해 2달 동안 회의를 열게 함으로써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2표 차이로 확정함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끌었던 아리우스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도 아리우스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